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역자들을 청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를 청빙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역자를 청빙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역자가 전임 사역지에서 그 자기 위에 있는 그 권위자, 그 사역자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를 청빙을 할 때, 전임 사역지에서의 그 자기, 권위 위에 있는 그 사역자의 추천서를 반드시 그 서류, 추천서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왜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요즘 그 젊은 사역자들은 이것의 어떤 중요성을 잘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권위자들, 어떤 때는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멘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그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분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비 세대, 우리 영적인 권위자들의 어떤 그 축복을 받아야 그분들의 이제 유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뭐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어떤 힘만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유업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고 그 유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업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그의 사역에서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내 전임 사역자가 내 영적인 권위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꼭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왕궁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대 광야를 이제 전전하죠. 뭐 사울은 계속해서 수천 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돼갖고 다윗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윗에게 사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 때문에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끝내 사울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사울을 공경하면서 사울을 경외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울이 발견하고 다윗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울이 이제 시인을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동안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고대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완벽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분이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셨고, 그분의 존재가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뭐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 훌륭한 분이든 좀 부족한 분이든 관계없이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젊은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권위자가 될 때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또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나의 영적인 그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 누구도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은 아마 여러분들 뭐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요즘에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회자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중한 열정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늘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떠난 사람들을 거의 축복하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성품이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 30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밸리 동양 선교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국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국제 전화를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전화를 이제 받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런 교회에 부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아하시면서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한 몇 분 통화하면서 이제 그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후에 그분은 비행기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때 그분하고 이제 통화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분이 그날 그 국제 전화로, 옛날에는 이제 뭐 카톡 같은 거 없을 테니까요, 국제 전화로 이렇게 굳이 전화해 가지고 나하고 몇 분 통화를 하셨던 것이, 그것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구나, 이걸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어떤 권위자 그분이 사울과 같은 스타일의 타입의 사역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고, 또 그분들 안에 있는 단점이 아닌 또 소중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의 축복과 유업이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꼭 이 부분들을 배우고, 그래서 아비 세대의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 축복과 유업을 물려받아서 성공적인 사역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